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 또 내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노예로 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재앙과 저주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 창세기 3장 속에서 인간이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갔던 그 두려움, 또 우리는 운명과 팔자 속에 빠져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주변의 사람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앙에 대한 두려움, 또 인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복음 속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습관도 다르고 인생의 철학도 다르고 다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없이 다 다릅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은 지구에 저 하나뿐이 없어요. 내 생각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생각하고 있고 자기 말하고 있고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큰 오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필요에 따라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나 중심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내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하는 내 필요에 만족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손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내 뜻,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 바라시는데 내 뜻을 세우기 위한 우리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에게 인간이 부추기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자존감이에요. 야, 자존심 좀 찾아라. 줏대를 찾아라. 왜 너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느냐? 너는 자유로울 수 없느냐? 너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느냐는 인간의 자존감을 마귀는 계속해서 하와에게 불어넣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과일은.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 자존감을 찾아라. 줏대를 찾아라. 왜 너는 복종만 하고 사니? 너는 의지가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그냥 맹꽁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너도 네 맘대로 따로 살림 좀 차리고 살아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면 우리들이 오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너의 인생을 가두고 있니? 이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주신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간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지역 권세를 해결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셨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관계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사람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오늘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자녀야. 야, 마음 터고 우리 터고 지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자타임 좀 하자. 나이 다 무시하고 우리 10분만 야자타임 하자. 이제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자. 근데 나이 든 분이 굉장히 섭섭해요. 이제 이름 다 우리가 그런 거 무시하고 한 10분만 우리 서로 욕할 거 욕하고 야자타임 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야자타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 같아서 됩니까? 하나님이 내 형제 같아서 됩니까? 신앙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주님이에요. 경외의 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땅의 문제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나하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터고 맘먹고 친구 같은 동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사단은 하나님을 전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외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편하게 앉아. 너 편하게 생각해. 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지만은 인간 편에서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전능자시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자식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땅에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감히 내 뜻을 세워놓고 주님, 예수님을 이용하려든지 내 인간의 머리 계획을 짜놓고 내 계획 세웠으니까 예수님 내 계획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국밥 맞을 행동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에 인생이 들어가고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본분입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매 맞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의 한계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1절, 23, 3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참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 중심의 신앙, 네 뜻을 이루게 한 그 예배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네 뜻을 이루게 한 예배, 네 필요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무엘이 사울의 왕에게 찾아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가 네 뜻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냐, 네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네 뜻, 네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말을 하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네가 네 뜻을 생각하는 그것은 네가 점쟁이 만나갖고 박수 무당 만나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귀신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귀신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더 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살아있는 귀신이다 너는. 죽은 돼지머리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너는 귀신 우상덩거리다. 사신 우상이다. 살아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나는 죽어도 내 뜻입니다. 벼락을 맞아도 내 뜻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나는 나라를 위하고 전쟁을 막아야 되고, 사울은 왕으로서 책임감이 강했어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왕위를 지켜야 되고, 나라의 블레셋의 전쟁을 막아야 되고, 백성을 돌봐야 되고, 아주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나라냐?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의 마음과 달라요.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다. 주권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거예요. 네 나라냐?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이스라엘이 네 나라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부분에 권리권 싸움이잖아요. 누구 권리가 있느냐? 이 나라가 네 나라냐 내 나라냐? 이 백성이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주님과 사울과의 지금 주도권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은 죽어도 내 나라라는 거요. 내 백성이라는 거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이름을 속에서 내 인생이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일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복음 없는 열심 아닙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백성은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왕위를 똑바로 유지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뜻,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명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는 내 소유고 내가 너를 왕위에 세웠고 내가 이 나라를 지도해왔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내 나라였다. 네 나라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왕위를 세웠고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되느냐?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고 폐위시키는 것도 내가 너를 시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 거냐? 왕을 폐위시킨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바짝 겁먹고 엎드려 갖고 제발 그 말만은 취소시켜달라고 싹싹 사무엘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 좀 거듭하게 해달라. 나는 죽어도 내 나라 왕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목숨처럼 붙잡는 그 왕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왕위를 받은 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위를 하나님이 폐위시키겠다고 하니 사울이 다급해갖고 싹싹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기도해갖고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가 반드시 이 나라는 너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내 나라인 거예요. 내 왕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열심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내 의지가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행복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내 뜻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모두가 다 살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혈기 저는 농담인 것 같습니다. 진담이에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끼어드는 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아요. 이제 옆에 탄 사람이 화가 나죠. 내가 그러죠. 주연이만 죽으면 세상이 다 편해. 그거 뭐 중요해? 끼어들면 끼어들 수 있는 거지. 당신만 참으면 다 편해. 그럼 내가 죽으면 돼. 그래, 내가 죽으면 돼. 우리 사람이 막 억울하잖아요, 그죠? 막 끼어들고 막 놀래갖고 그냥 막 상 확 추월해서 오그러면 혼자.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다 편해. 그거 화낼 일이 아니에요. 나는 뒤에서 막 불 반짝반짝 하는 거. 제가 만 40년 이상을 운전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뒤에서 불 반짝반짝한 거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제 아내도 그런 것 같다고. 나 그런 거 못 본 것 같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돼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죽어지면 세상이 다 편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찾고 예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죽을 때마다, 올려갈 때마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싸울 일 없어요. 갈등할 일 없어요. 주님 놓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 이제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죽어지고 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과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불안을 행복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갈등과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영어의 표현은 더 정확하죠. 입증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정했다, 입증했다,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정신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념만 앞세우고 주님의 뜻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라 호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려 하심이라.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으셔도 우리도 모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우리 질환 가운데 물론 경중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개인마다 화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인간에게는 분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레이저로 눈을 쏘면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표현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면서 입 딱 닫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해. 분노가 나면 막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말 안 해.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입을 딱 닫고 머리 수건 뒤 싸매고 누워있어. 말 안 해. 그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 표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욕을 하면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서운했던 감정을 얘기하면서 자기 분노를 표출해요. 어느 날 맨날 몇시 당신이 나를 무시했고 내 말을 안 들었고. 사람마다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분노 속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분노를 잠재나. 어떤 사람 화나면 먹으러 돌아다니, 술 먹으러 다니고 막 밥 먹으러 다니고, 화났으면 돌아다녀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막.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에 일어나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찐 개찐에 전부 다 그래요. 우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분노가 자기만 일어났을 때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분노를 잠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야곱이 유언하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라. 가정의 어려움은 비나 사건을 말하잖아요. 세겜 족속들을 칼로 갖고 다 죽여버리고 선동해갖고 이간해갖고 형제들을 감정의 소용돌 속에 싹 빠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디나 사건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칼을 들고 가서 해결한 거야. 아버지로서는 사람 죽이고 온 자식도 죽일 수 없어. 자식까지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이웃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정말 입이 10개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말을 잊은 사건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시몬과 레이하고는 같이 입섞어 지키지 말고 저들의 이간과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칼 들고 이웃 부족을 다 죽일 수 있느냐. 야곱의 유언으로 남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사람을 살리는데, 섬기는데 내 달란트가 쓰임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남의 인격을 유린하고 남을 위압감을 주고 억압하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아서는 아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 정말 사람들을 낮아짐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받았지만 그 자녀들이 늘 평생 예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이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 가슴 아픈 일, 자식들이 곁길로 가고 세상 논리대로 가고 분노와 감정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식들 고민하며 살다가 천국 갔어요. 눈 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분노 조절을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한 마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인생을 갈대에다 비교했어요. 갈대는요, 바람에 흔들려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갈대가 부러지는 건 저는 보지 못했어요. 갈대는 줏대가 없어요. 왔다 갔다 흔들려. 판단, 생각, 늘 이렇게 할까 저럴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랬으면 좋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을까, 주관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갈대에게는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갈대 속에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판단이 틀리고 이랬다 저랬다 조석간의 마음이 변해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입니다. 갈대를 누가 잡아줬어요?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판단과 결정, 불확신 속에 살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실수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갈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주님의 일을 쓰임받는 우리가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하므라. 그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잘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야, 마음 편하게 살아. 긴장 풀어. 편하게 살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긴장 아무리 풀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경외의 주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